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레위기 16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23절로 29절은 속죄제 후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는 피를 흘려 그리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론은 2마리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를 받았기에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지요. 23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위해 잠시 벗어두었던 자신의 화려한 예복을 다시 입습니다. 속죄일 예식을 시작할 때 물로 몸을 씻었던 것처럼 다시 제사장의 평상복을 입을 때에도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언급되었듯이 성소 밖으로 나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에 앞서서는 속죄, 즉 성결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번제에 우선하여 대제사장 자신의 번제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기 번제에도 여전히 희생제물의 피가 수반됩니다. 헌신하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속죄의 은총이 필요하며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28절은 죄와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25절로 26절은 아사셀의 제물을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내보내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자에 관한 말씀이고 28절은 속죄 제물의 마무리를 맡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은 모두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나서야 장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한 것이기에 이들은 백성들의 장막으로 돌아오기 전에 결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속죄 이후 또다시 우리의 생활권에 죄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깨끗함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완전히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지만 죄를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27절도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희생의 피를 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와 속죄제를 드린 경우 그 제물은 제사장들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죄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 역시 아무 곳에서나 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속죄를 담당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까지도 철저히 격리하여 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로 34절인데 이는 대속죄일에 관한 결론입니다. 먼저 이날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히는 날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deny yourselves, 즉 자신을 부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비하며 금식하여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날은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셋째로 이날은 모든 이가 참석해야 합니다.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가 말입니다. 그저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거룩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모든 나라와 민족, 인종과 족속에게 공평하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29절과 31절, 34절에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문구를 3번이나 반복함으로 이 속죄일 규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으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삶에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교회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예배와 헌신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됨을 기억하십시다.